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.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는 이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되어 있고요. 2절에는 보면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. 근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감을 가지고요. 오히려 반대자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?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. 이렇게 두 그룹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 또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따라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, 이 초대 교회 때부터 그런 거예요.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,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. 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.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담아 듣습니다.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, 이 마음을 악하게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악감을 품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편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이야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 저도 어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친구를 교회에 초청하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요. 그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고요.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부를 좋지 않게 말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. 이 세상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는요.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그룹은 뭐라고요? 악감을 품고요. 오히려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반대하는 그룹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악감을 품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생길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상처받지 마시고요. 지금도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천국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.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뭔가 하면 거물 비유입니다. 어부가 호수에 거물을 던진 거예요. 그래서 어떻습니까? 거물을 던져서 쌍끌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물고기와 생물들을 다 잡아냅니다. 여러분 어부가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거물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죠? 그것을 다 자기 이 창고에 넣습니까? 그러지 않죠. 가지고 나와서는 물고기를 딱 가르지 않습니까? 쓸만한 것, 쓸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갈매기에게 던져줘 버리고 먹이가 되게 합니다. 쓸 수 있는 것은 수족관에 넣어서 거의 죽지 않도록 잘 살려서 가지 않습니까? 이 예수님께서요, 이 비유를 해요. 천국이 이와 같다.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거물에 걸려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쓰시는 건 아니다. 그 중에 쓸만한 그룹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
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고 지옥으로 불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엄격하게 보면, 그죠?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?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징표는 뭘까요? 예배 드리고요.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악감정으로 품고 받는 것이 아니라요.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이 나를 때로는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겠지만요.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근데 그러지 않고 악감을 품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까지 하는 그런 그룹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. 이 5월에 정말 우리가 은혜로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열매 맺어서 30배, 60배,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악감을 품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,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주님,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